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나흘 되면 성탄절이 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동시에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임마누엘은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구약의 말씀 이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아기는 특별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고 의젓하게 일어나서 경배를 받는 이 특별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이 생명은 베들레헴의 초라한 말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렘브란트 화가는 이 아기에게 광채가 나고 머리 위에 후광이 비치는 장면으로 성화를 그렸죠. 그런데 그것은 예술적인 상징입니다. 실제로는 광채와 후광이 없습니다. 젊은 유대인 어머니의 품에 안긴 평범한 아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 그로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게 됩니다. BC 예수님의 탄생 이전, AD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가리키죠. 역사의 기준점이 바뀐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아기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이 사건, 그만큼 결정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가장 먼저 경배하는 사람들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아기 예수를,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배경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살아오는 상황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 앞에 모두 자기를 낮춰서 경배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요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까지 행동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요셉이 가려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요셉을 이끌어 간 겁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상황이 쉬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할 오해, 시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깬 다음에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행한 겁니다.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그가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을 한 겁니다. 요셉이 주의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경배한 겁니다.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해가 돼서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경배가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도무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옳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태도가 경배인 것입니다. 요셉은 소리 없이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히 경배하는 사람들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사람들로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이 아기를 보더니 그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린 겁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역설적인 장면이죠. 동방박사들, 사회에서 지혜자, 학자, 리더자들로 존중받는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그들의 감정, 그들의 행동이 감정이나 충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별을 보게 되죠. 그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적이라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줬을까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예언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려준들 그들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별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별을 보게 하시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살고 있는 상황,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제 모든 사고방식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서 가장 제가 그런 형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를 부르시고 오늘날 목사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발견한 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구원의 초청장이었던 겁니다. 그 별, 선택된 몇 사람만을 위한 표지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민족과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내 아들에게로 와라 부르신 하나님의 손짓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별이 인도한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왕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왕의 보좌도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허름한 곳에 이 아이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를 찾아왔다 했죠. 그런데 별이 인도한 곳, 절대로 왕이 태어난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이 아기가 누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판단, 선입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고 마침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아기가 세상의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몽땅 내려놓고 진정으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연약한 존재로 보지 않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배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옳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경배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거 내려놓고 자기가 계획했던 그 계획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임마누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평화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천군 천사의 이 노래 단순히 성탄을 축하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참된 평화, 내 인생의 진정한 평화가 도무지 어디서 오는지 선포된 노래입니다. 이 평화의 노래, 그날 밤 가장 먼저 들은 사람 목자들이었습니다. 본래 이 목자들 평화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화를 꿈꾸지만 그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사회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위험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천군과 천사의 노래 들으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진정한 평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써 내게 그 평화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 두려움, 공포에 머물지 않고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임한 평화,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평화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들이 평화로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게 된 평화인 겁니다. 동방박사들 마찬가지였죠. 그들, 지혜자들,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력을 쥐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동방박사들이 임마누엘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기저기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불러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면서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헤롯의 의도는 악했습니다. 아마도 모를 장차 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원인, 요소들을 뿌리째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를 만나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했고 박사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권력의 길, 폭력의 길로 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 하나를 바꾼 결정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결정입니다. 그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평화의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 폭력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두려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화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은 나의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만나셔서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임마누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보시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확인하고서 이 아기에 대해 자기들이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을 이어서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기쁨, 그 감동, 그 환희 자신들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듣고 본 모든 것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 만난 사람, 복음을 듣고 본 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무엇을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부담이 큽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부족하고 그러니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되거나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정리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한 것이 전부였죠. 그저 자신이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전도는 잘 준비된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체험,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험 세일즈의 왕으로 불린 레도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험을 잘 권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비결, 먼저 이 보험, 나에게도 정말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그런 확신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 이 보험 설계사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권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실적을 올리려고 권하는지 금방 눈치를 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결, 이 보험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 대상자를 연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형편에 있고 이분이 무엇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고 이분이 무엇을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에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가 이와 같습니다. 전도하려면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내게 오신 분,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확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 그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 대상자를 연구해야 합니다. 이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그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난 다음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죠.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늘 그들의 무리들의 아픔을 보셨고 병든 자를 만져 치료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다가오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아기 예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임마누엘 아기 예수를 만나면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받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다고 했습니다. 요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 경배하는 사람이 됐다 했습니다.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께 엎드리며 그가 자기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경배하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화의 길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얻었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듣고 본 것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됐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바뀐 것 같이 그들 인생도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만난 이후 내 인생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질문은 타인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난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번 성탄,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안에 임마누엘 아기 예수로 인해서 경배하는 사람, 평화를 전하는 사람, 내가 본 그 예수를, 메시아를 전하는,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두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